시편 31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들이 함께 의논하여 나를 치려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나이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궁율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31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위험 속에서 한탄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을 서론적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어떨 때는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요, 죄악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모든 정서적인 능력, 그 이모셔널 어빌리티, 모든 정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웃으세요. 슬플 때는 우세요. 그거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한탄스러울 때는 한숨을 쉬세요. 어떨 때 답답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심호흡.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럴 때에 그는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한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부분들을 보면은 다윗이 한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그의 포커스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조금 더 멀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주님이 주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잠언에서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The righteous falleth 7 times but rise up again.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블레싱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인이 7번, 여러분, 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넘어진다는 것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낙심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The fall of man, 인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게 이제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낮예배도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경고했지 않습니까? 모세, 너는 가까이 오지만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노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입니까? 구약 시대 때는 감히
죄인인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 구속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액세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왜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그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는데 no. 우리는 그런 미디에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그러면 직접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뭐 목사를 거쳐서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에게 여러분이 이런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래가지고 참 마음이 힘든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상담에 답을 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정반대로 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령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자세. 우리 자세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절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다. 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겠다. 내 믿음 생활로부터 약해지지 않겠다. 그 자세와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13절에서부터인데 12절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13절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지난번에 그 부분을 하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렀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자기를 기억하고 이런 것은 자기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지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잘 때면 다른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망가요. 아는 사람도 피해가요. 혹시 도움을 요구할까 봐서.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격려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래야죠. 어려움 당한 사람 피해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그거 보세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보세요. 그 12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다윗을 평상시에 아는 사람들. 전에는 다윗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친하게 지나고 아주 친구로 삼자 그러고 뭐 일가 친척도 이제 그랬겠죠.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족 일가 친척 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와 다윗이 이제 왕이 되네.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왕이 도망 다닐 때도 400명이 그를 따라다녔다면 그가 그런 상황에 안처해 있을 때는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다윗이 공경에 처하니까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12절 봐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않은 같이 나를 잊었으죠. 아예 다윗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잊었느냐?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여러분, 깨진 그릇을 무엇이라 씁니까? 깨진 그릇 갖다 버리죠.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 거죠.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들었사오니, 와, 그 중상모략 슬렌더. 여러분, 사람 그거 아세요? 남의 칭찬을 하는 것은 싫어해도 남 흉보기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참 그 남을 헐트하기 위해서 남을 흉보고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어갖고 그걸 얘기하는 것과 아무런 무슨 없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온갖 욕을 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왜 십계명으로도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남을 해치는 일은 진짜 말로도 무엇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언정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을 주지 말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한번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한국말로 모함이라는데 영어로 슬렌더, 온갖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 뒤에서 욕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누가 뒤에서 칭찬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온갖 모함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모함을 들었사오니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은 솔직히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온갖 모함을 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사람입니다. 그도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사방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여 나를 치려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주 그 대표적인 경우는 사울 왕이죠. 일국의 왕이 자기 신하들 3,000명을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야, 군인들아 나를 따라오라 그랬겠습니까? 이 다윗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저 다윗을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저 다윗을 없애야 우리가 산다. 다윗을 없애야 이 왕국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목숨 걸고 다윗을 찾아라. 그렇게 의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의논했죠.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다가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함께 의논하여 나를 치려하면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나이다. 자, 이 탄식을 했습니다. 이건 뭐 탄식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탄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14절부터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4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들이 의논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 주여. 여러분, 여기에 주여 할 때는 항상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대답해 봐요. 주여 그럴 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울이 딱 이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래서 여기에 주여라고 하는 고백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같이 처형을 받은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나 자기나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강도는, 한쪽 그 범죄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나도 살리고 당신도 살리고, 그리고 조롱을 했는데 이 한 범죄자는 도리어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나는 당연히 이렇게 처형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와,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형받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고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죽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수없이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오 주여, 나의 주여.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과의 그 관계를 항상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 주여, 나는 주를 신뢰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모함해서 죽이려 그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트러스트란 말이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얼마나 대적입니까? 사울은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나중에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그랬어요. 다윗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깨진 질그릇처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운운을 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 한 가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요, 우리 믿음에 절대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13절까지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한탄했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국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 옳시다. 저는 진짜 그 참 한 가지 새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하나님 이제 진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요, 이 어려움이 오면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 영적인 삶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어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겠다, 내 믿음이 조금 떨어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은 정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 My times are in thy hand.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며칠 같다고 그랬어요? 몇 년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에이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두 가지 제한을 받는데, 하나가 시간, 하나가 공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 안에 있죠. 그러면 밖으로 가려면 저 문을 열고 우리 육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저 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다 닫아 놓았어요, 안 닫아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이런 그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아니면 처음에 부활하셔갖고는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디사피어 됐어요. 예수님께서 사라지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My times are in your hand, 그 말은 사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네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데이 바이 데이 사는 것 같지만 시간 바이 타임 바이 타임, 아워 바이 아워로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시에 살아있지만 내가 오늘 저녁 5시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냐 그러면, 결국 내가 얼마나 살게 될지, 몇 시간을 살지, 몇 날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왕에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셔갖고 몇 년을 다스리셨어요?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와,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4년에 10배. 40년을 죽을 날까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결국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이 자기의 적들이, 원수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나를 배신하고 해도 결국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날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고 그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 잠깐 이 폰에 내가 그 뉴스를 조금 봐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근데 딱 그 뉴스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해가지고 71명이 죽었답니다. No chance to survive. 그러니까 한 사람 살아남을 그 기회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가니까 또 헬리콥터가 떨어져가지고 또 두 사람이 죽고. 여러분 그건 이렇게 뉴스 보도에 나온 것만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때가 될 때까지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비록 이렇게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그 믿음,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 그때까지는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맞으십시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장수하고 40년 동안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한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이런 험한 세상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절대 손상 안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매 순간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그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고 그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과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그 많은 고난에서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왕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